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 치료 예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마음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재한 집사님, 이운숙 권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재한 집사님 주께서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길을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이운숙 권사님에게 큰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사랑 주셔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섬기게 하옵소서. 구원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 일일이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22절 우리 하나님 앞에 합동하겠습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 생활 잘 합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는 화 있을진저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만일에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열심히 믿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있다가 보면 성경도 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바울을 보면 볼수록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로 그는 선구자적이고 선지자적이고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는 거의 나이 30, 예수님하고 비슷한 나이 그 연배인데 주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을 때 그는 다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 살리라 하면서 딱 결혼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독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그렇잖아요. 내 혼자 이렇게 주님 섬기는 것보다는 둘이 부부가 마음 합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 배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하고 딱 정리를 해가지고 정말로 목숨 내놓고 주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 헌신적인 결단들을 보면 바울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에 정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짐 싸 들고 나가면 선교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그런데 가족이 있다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야, 우리 선교지 저쪽으로 가는데 갈까? 이게 벌써 의견이 충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그냥 뭐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돌아볼 필요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참 정말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말로 존경하고 대단한데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라. 그 말을 뒤집어 놓으면 야, 이 녀석들아, 걱정하. 천국은 분명히 있다. 부활도 분명히 있다. 이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진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그들은 평생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평생 신앙으로 지도자라고 하면서 주님 말하거든. 너들은 천국도 맞고 천국 가는 사람도 맞고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을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백성 만드는 그런 화 있는 자다. 가장 불쌍한 자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자기도 못 가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는 사람이고 지옥 백성을 배나 만드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끔찍스럽게 저주스러운 사람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뭐하고?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천국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가는 것을 자기 스스로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 분당에서 우리 교회 앞에 사거리에서 있는데 어떤 운전수가 와서 문을 내리고 묻는 거예요. 판교 가자면 어디로 가요? 묻는 거예요. 판교 가자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 교회 앞에서 돌려서 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저기 동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하고 동쪽으로 태제고개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판교로 가는 거예요? 광주로 가는 거예요? 광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제시해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자기들도 반대로 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안 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가고 또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냐 하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을 안 가르쳐주고 율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행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과 행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경건의 연습,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할렐루야. 그런데 뭐냐면 구원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창세기에도 그랬잖아요. 히브리에서도 그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지라.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구원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똑같잖아요. 불교, 유교, 그 다음에 저쪽에 이슬람 전부 다가 똑같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니. 전부 행위로. 이게 다 뭐예요?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한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용서받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기도하고 중보하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의 심판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영원한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구세주가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아들이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 세 글자가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게 진리예요. 이것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만 구원을 주셨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막 꼬장꼬장하게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변망하고 막 이런 말을 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뭐예요? 전부 못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안진뱅이가 있어요. 이 사람을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막 그냥 이 38년 된 병자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병든 자들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성전에 가가지고 막 짐을 잔뜩 이 38년 된 병자는 들고 있던 짐을 잔뜩 쥐고 막 성전으로 간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안 가는 거야. 성전에 가가지고 그 냄새 나는 거 막 지고 와가지고는 성전에서 막 춤추고 기뻐하며 찬송하면서 난리를 피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베드다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베드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소경이 아니까 야, 너 왜 성제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짓 하냐? 두 가지. 첫째로는 지가 이 38년 된 병자가 덮고 지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들 바깥에 있었으니까 그걸 침상을 그거 이불 막 꼬장꼬장한 이불들 막 들고 가니까 그거 메고 가면 주일날 죄 짓는 거예요. 주일날은 일하면 안 되니까. 그게 그들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전에 올 때 깨끗하게 씻고 와야 돼요.
이게 성결법이에요. 성결법. 주일날 안식일 맞이하기 전에 전날 목욕 다 하고 준비 다 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목욕하고 왔어요, 안 왔어요? 몇 며칠이 아니고 몇 달을 그냥 안 씻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그 냄새나는 몸으로 성전에 네 죄지었다 너. 그래가지고 너 왜 이 죄지었냐 그랬더니 누가 나를 고쳐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왔다고 고쳐줘가지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부모를 잡은 거예요. 부모한테 누가 이놈을 고쳐줬냐 그랬더니 부모가 하는 얘기 뭐라 그래요? 모른다 나는. 제가 다 컸으니까 이제 40살 가까이 됐으니까 쟤한테 물어봐라. 본인이 알지. 그러면서 성경에 하나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의 회에서 쫓겨날까 함이라. 부모들이 유대인의 사회에서 쫓아내버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막 쫓아내버리는,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회 문화 가운데서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직장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은행에 가서 돈 거래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도 나 모른다. 제가 다 컸으니까 쟤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나 38년 된 병자가 나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때 이제 나타나셔서 하시는 얘기가 더 큰 병이 들기 전에 죄 짓지 말아라.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자신도 천국에 가지 않으면서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지 못하도록 다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그랬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도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게 알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지금 많이 우리 교회가 거의 회의도 안 하지만은 여전도에 모이고 남전도회가 모이고 이런저런 얘기 이제 모이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반반이잖아요.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 나오잖아요. 왜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서 막 사람들 마음을 좀 그렇게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도들의 신앙을 키워주고 좋은 면이잖아.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봐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마음은요. 정말로 바람 부는 갈대래 가지고 일로 얘기하면 일로 쑥 내려가고 절로 내려가면 절로 쑥 내려가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정말 예배 시간에 찬송도 그렇고 은혜가 안 됐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집사님이 오늘 찬송 진짜 은혜로웠지. 성가대 정말로 은혜로웠지. 근데 아무리 들어도 가사는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정말 은혜로웠지. 그럼 맞아 은혜로웠던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잘 불렀는데 정말 자기는 은혜스럽게 들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성가대 죽 서더라. 목사 설교도 죽 서고 선택한 예배 시간에 선택한 찬송도 영 아니고 그것도 막 2번씩 불러가지고 막 이거 머리에 지나는 줄 알았어. 이러면 은혜스러웠는데 진짜 그랬나? 하고 자기도 은혜를 받았다가도 훅 쓸려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게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누가 와서요? 마귀가 와서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그 부정적인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 부정적인은 뭐냐면 가시밭에 떨어진 거예요. 가시밭. 왜 똑같은 가시밭에 떨어뜨렸는데 이런 얘기 하니까 마음이 훅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은혜가 안 됐었는데 참 은혜로웠어. 나는 이게 은혜로웠어. 나 이게 참 좋았어. 그렇게 얘기해 주면 맞아,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 찬송 가사 중에서도 오늘은 나는 특별히 4절 첫째 단이 참 그거 참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러면 그 가사 한 토막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한테 머리에 탁 박혀버려요. 그러면 나머지가 전부 다 좋게 봐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나도 맞고 다른 사람도 은혜 못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해. 너희가 두루두루 다니다가 교인을 얻으면 배나 지옥 백성 만든다. 네?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되는데 지옥 백성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냥 지옥 백성도 아니고 배나 지옥 백성을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배나 지옥 백성 되게 한 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냥 유대교를 안 와도 세상적으로 그냥 잘 나가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총독도 될 수 있는 그였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만나서 교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 밑에서 교육받고 난 다음에는 배나 지옥 백성이 된 게 아니고 7배의 지옥 백성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교회 그 많은 성도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제자되고 왔던 그 성도들 다 흩어버리고 오직 누구만?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몇 명 남아있는 완전히 망가진 교회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그 말씀 사도행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막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막 그냥 성도들도 집에 들어가서 잡아다가 막 보내고 하니까 죽이니까 믿음 지키려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도망가게 만들어버려요. 이 정도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배나 지옥 백성 만들었잖아요. 배도 되죠. 이런 어마어마한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그런 경우 많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 수족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뭐냐 하면 지옥 백성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오늘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완전히 돈에 잡혀 사는 인간들이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백성들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안 가르치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너희들 돈에 잡혀 사는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소경이다. 그러면 소경. 눈이 어두워졌다. 하늘나라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성전으로 맹세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저를 봐주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라 그럴까? 내가 예를 들면 성수주의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이제 오늘부터는 성수주의를 꼭 할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니는 성수주의 못 한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성전을 가리켜서 맹세하고 내가 지키겠네. 성전을 맹세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그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성전의 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성전에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그거는 100% 지켜야 된다. 근데 성전을 향하여 다른 것 뭐 한 것은 어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보세요. 17절에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소경들이요. 예,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거. 무식하고 눈이 어둡다는 거죠.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이 더 거룩하냐? 성전에서 이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하는데 이 금이 더 크냐? 성전이 더 크잖아, 그죠? 금이 성전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것이 성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물이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됐다? 거룩해졌다.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거룩해졌다. 그러면 성전이 더 크냐?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거룩해진 것이 더 크냐? 금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건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가지고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를 성도라 그러잖아요. 구별된 물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물이다. 물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성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도 똑같이 세상에 있는 금과 똑같은 금이었는데 그 금이 하나님께 드려졌더니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어져서 금이 거룩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 성전에서 드려져서 거룩하게 된 금이 더 귀한 거냐? 성전이 더 귀한 거냐? 어떤 게 더 큰 거냐? 급이 다르죠. 그죠? 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성전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맹세를 하는데 이 성전 앞마당에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바쳐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이 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단을 향하여 맹세하면 안 지켜도 괜찮고, 그런데 내가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면 그 짐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드려야 된다. 안 드리면 죄가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자면 제단을 향하여 맹세하는 것은 그 제단, 이 놋으로 만든 제단만을 향하여 맹세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올려지는 모든 제물까지도 맹세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단이 더 크냐 예물만 더 크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사람 몸 전체가 더 크냐, 손가락 하나가 더 크냐, 이 얘기와 같단 말이에요. 그럼 몸이 전체가 크죠, 그죠? 재단 전체가 크단 말이에요. 예.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첫째,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에 올려지는 모든 것, 양이든 소든 무엇이든지 간에 곡물이든 무엇이니 거기에 대해서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전으로 맹세하면 너는 맹세 안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다.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와 그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게 정상인데 가짜로 가르쳐져 가지고, 왜? 쉽게 말하면 그잖아요.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예물과 그 다음에 금이잖아요. 헌금을 하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자기들의 주머니가 불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물을 드리면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고기를 같이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그 성경 자기들의 배를 위해 가지고 이 잘못된 것들을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것이 너희들이 바로 화가 있을다. 화가 된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도 보면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오늘날도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목사들도 나오고 신학자들도 나오고 구약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대표적인 것이 첫째가 뭐냐면, 이 11조는 구약이기 때문에 이제는 11조 안 들어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나가가지고 교회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건물이고 그냥 예배당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1991년 그 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91년 지나면서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는 한국 신학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불교 동국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이 캐톨릭대도 그렇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아니하는 이런 사상운동가들이 쫙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사회에 많은 성직자들로 만들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을 다 엉망으로 만들고 박살로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진짜 성경적인가 안적인가를 우리는 조금 고민하면서 봐야 돼요.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다음 주에도 이어서 화이슨저 주님이 계속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첫째, 성전이 크냐 금이 크냐 라고 했을 때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성도들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과 예물로 맹세하는 것, 어떤 것들이 크냐라고 했을 때 뭐가 뭐지 잘 모르는 성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잘 헷갈리고 잘 모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이런 게 좋아. 나는 이런 게 좋아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좋아하는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방향으로 손짓하고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길을 열어놓고 계신가? 그 길이 좋은 길이든 평안한 길이든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협착한 길이든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넓은 길로 간다고 그 가면 정말로 보물섬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좁은 길로 간다고 해가지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놓은 길이 넓은 길이든지 평탄한 길이든지 좁고 협착한 길이든지 산골짜기 길이든지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로 가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늘나라 가게 되어지고 천국을 얻게 되어지고 하늘나라 상급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하면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잘못 가르칩니다. 꼭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똑같이 가르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래서 영원히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